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자 아버지 다윗 왕과 친분이 깊었던 두로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성전 건축 얘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다윗이 전쟁으로 많은 자들의 피를 흘렸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나라가 태평한 가운데 있으니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앞서 두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도움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자재로 제공해 달라는 거였죠. 이에 대한 삭슨 충분히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두로왕 히람이 듣자 크게 기뻐하며 백향목뿐 아니라 잣나무까지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히람 왕이 서로 약조를 맺고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4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가장 적절한 시기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적당한 시기에 건축을 시작한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나라가 태평할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동안 정적을 제거하고 이웃 나라들과도 화평할 때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사절단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닙니다. 두로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냈을 때 사절단을 맞이하면서 성전 건축 얘기를 꺼낸 겁니다. 솔로몬은 가장 적당한 때를 알고 있습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밀고 당기는 밀당을 잘하는 사람이죠. 먼저 다가가기보다 다가오기를 기다릴 줄 압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거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때를 잘 아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가장 합당한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괜히 서두르거나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처럼 가장 적당한 때에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처럼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합당한 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 힘과 능력만으로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협력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마땅한 목재가 없었습니다. 백향목처럼 높고 곧은 나무가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히람 왕은 백향목과 구하지 않은 잣나무까지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땅에는 두로 사람과 같은 벌목꾼도 없었습니다. 백향목과 같은 나무가 없으니 이 나무를 베는 벌목꾼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벌목꾼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두로 왕이 이 또한 허락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두로 왕과 협력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죠. 성경은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럴 때는 힘들게 애쓰지 말고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없는 재능이 다른 이들에게 있을 수 있으니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말은 그다지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신 거죠. 바울이 위대한 사도이지만 병약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가 바울과 동역하면서 바울을 도와준 거죠.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연합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없는 은사나 달란트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서 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과 연합하여 이뤄내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저마다 각기 다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다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이들의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공동체의 지혜이죠. 자, 세 번째, 솔로몬은 상대를 인정하는 대화수를 가졌습니다. 6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자, 솔로몬이 시돈 사람을 지켜 세우고 있죠. 두로 왕 히람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히람 왕이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잣나무까지 덤으로 제공해 주겠다고 한 거죠. 솔로몬이 말을 참 지혜롭게 합니다. 상대를 높이고 인정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훔치고 있죠. 우리도 이런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칭찬과 인정의 말을 좋아하죠. 높여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의 말, 칭찬의 말, 높여주는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믿어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건 아니죠. 이미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성전 건축 자재를 다 모은 것도 아닙니다.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 자재를 모아서 드리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성전 건축 자재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두로왕 히람의 사절단이 솔로몬을 방문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필요한 때에 방문하게 하신 거죠. 그 방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제공받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 교회 생각이 납니다. 10년도 안 된 교회가 어떻게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축할 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땅을 가졌던 것도 아닙니다. 지난 교회 자리에서 나가라고 했기에 땅을 사게 됐고, 예배 처소가 없었음에도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건축을 시작한 후에 많은 후원이 들어왔죠. 그래서 건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셨고, 하나님께서 건축 재정을 채워주신 거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솔로몬의 건축 과정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밀려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 힘만으로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혼자가 아닌 사람들과 잘 연합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힘만으로 하지 않게 하옵소서. 연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